우리 파워포인트를 띄울 때 그냥 띄우세요. 빠뜨리지 말고. 우리 서태석 장로님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처음 소개받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세 가지. We speak louder, where Bible speak louder, we speak louder. Where Bible speak silent, we speak silent.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하는 것은 잠잠한다. 라고 하는 그 슬로건도 좋았지만은 essential is unity. 우리 기독교에서 essential이 뭐예요? 성경. 성경은 하나라는 거죠. non-essential, freedom. 우리 성경이 아닌 것은 좀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But every deed in love.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한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한 아주 목사님들이 한 말씀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고 생각한 것이고 정말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해드릴 텐데 36절에 보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가두 판매원들이 버스 안까지 올라와서 약도 팔고 책도 팔고 껌도 팔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와 함께 버스로 나들이를 가는데 버스 안에서 껌 장사가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껌이 씹고 싶어서 침을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언제 어머니께서 저의 그 모습을 보셨는지 핸드백에서 당시에 1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껌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껌을 주시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버스 창문을 내다보며 까불다가 껌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고 껌의 껍데기 포장만 쥐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맹이가 빠져나간 것을 보니까 그 알맹이가 얼마나 아깝고 약이 오르든지 저는 껌의 포장진 껍데기를 들고 앙앙거리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숨, 영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알맹이고 몸은 여러분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 즉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껍데기에 불과한 몸을 치장하고 간수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돈을 물쓰듯이 하고 내용인 영혼을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과 우리 인간들은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목숨, 영혼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지식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상반절에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땅의 성스러운 집이라고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영혼하고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5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 영혼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창조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셨는데,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의 헬라어는 포이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이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포엠, 즉 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예술품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어떤 그림은 우리 교회 땅값보다도 더 비싼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카소의 그 그림은 단지 종이 위에 물감으로 색칠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데, 그 그림이 비싼 이유는 바로 피카소의 유명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피카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지전능하신 예술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창조의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가능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가치는 여러분의 정체성, 즉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가치를 주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가능성도 여러분의 영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돌덩어리를 볼 때 그 돌덩어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고 돌 안에 갇혀있는 그 천사를 해방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언젠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가치와 만족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한 농부가 거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 불란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다이아몬드 강산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다이아몬드 강산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농장을 다 팔아버리고 다이아몬드 강산을 찾아 아프리카를 가로 세로로 이잡듯이 찾아 헤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소원하는 다이아몬드 강산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실대로 지쳐있는 그는 그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강물에 자신의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끝내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부터 농장을 사들인 사람은 어느 날 밭을 열심히 갈다가 이상한 돌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바로 다이아몬드이고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그 밭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물을 찾기를 원하면 먼 데서부터 찾지 말고 우리들의 주변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으라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들 안에 기쁨이 있고 부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이아몬드 강산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 위에 서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물건이 며칠만 쓰고 망가지면 여러분은 그 물건을 잘못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데이는 영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지구에서의 수백만 년의 시간이라고 해도 천국에서는 아침을 먹는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의 숫자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이 이런 시간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그치지 않고 반대로 지옥은 뜨거운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무서운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목사님 그 왜 자꾸 듣기 싫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잔인하다고 비난받는다면 저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므로 저 목사 신사다, 저 목사 참 좋은 목사다 라고 칭찬을 듣는 것보다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잔인하다고 평은 듣지만 올바른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못해서 이를 갈며 살든지 그렇게 존재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희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몇 개가 있느냐, 즉 비슷한 것이 없을수록 값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골동품 상에 가보면 가장 오래되고 희귀한 우표와 동전과 도자기가 그 당시는 그렇게 비싸지 않던 평범한 것들이 지금은 수천만 원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 세상에 사람마다 각자의 영혼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영혼 중에 내 것 하나야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 각자의 영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같은 것 두 개를 만드시질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으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이고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은 희소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들의 영혼의 값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의 결정은 그 물건이 얼마나 요구되느냐,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예,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값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박동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처절하게 흘러내린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내려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옥에 내려가서 죄인들이 이를 갈면서 당하는 온갖 수모와 고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참혹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을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엄청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우리의 죄값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죄는 세상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용서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은 동시에 우리들의 영혼의 값을 매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양녀로 삼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들을 지옥에서 자기들의 부하로 삼고 우리들을 부려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통곡의 삶을 연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십니까? 인식하십니까? 아멘. 예. 이 질문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쉽게 말해서 자기의 소원을 완벽하게 성취했다고 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물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상당한 부자의 가문에서 나고 성장했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목사님은 자신이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사실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유 중에 당신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원해서 갖고 싶어하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겠소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거 말이라고 하시오. 나에게 별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줘야죠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던지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당신과 나의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 가치가 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혼을 허비하는 불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상실하는 것, 큰 불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셔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업가라면 손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는 유익을 주님께로부터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 누구도 이 세상 전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그리고 칼 막스도 모든 것 다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정부 진보 파티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자기들의 정권을 앞으로 50년 더 유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나 겨우 5년 지탱하고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온 천하를 다 얻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과 자기 영혼을 제대로 평등하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형편없이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자기 영혼도 그렇게 팔아 넘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단지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교회 나오는 것을 할 것이 없으면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나와주는 것, 즉 쓰다 남는 것을 버리는 정도로 싸구려로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만 가면 늘 돈 내라고 해서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지옥에서 나온 거짓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영혼보다 돈을 더 전지전능하다고 진정한 가치를 바꾸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얻은 것을 끝까지 소유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인가는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물질은 도적들에 의해서 강도당하고 또 녹슬어서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물질을 다 두고 떠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8세기의 불란서 역사를 보면요, 셜리 메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불란서 국민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Great King,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부유하고 고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이 사람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놀라운 것은 셜리 메인 왕이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은 채로 무덤에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썩어서 해골만 남아있는데 머리에 씌웠던 왕관이 머리에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내려와서 해골의 목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에 성경책이 있고 그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셜리 메인 대왕,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끝까지 소유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재산을 끝까지 소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시간 문제지 끝까지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영혼의 중요성, 영혼의 절대 가치를 인식하고 믿는 우리 예수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들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소유로 만족하지 못할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돈으로 아내는 살 수 있으나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돈으로 박사학위는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유명한 의사는 살 수가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들의 육신을 닦고 치장을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유가, 우리들의 철학이, 우리들의 권력과 교육이, 우리들의 명예와 인기가 우리들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세상의 지위와 물질과 권력을 얻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소유할 기회가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쁨이나 즐거움과 평화와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상실하는 것에 값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값을 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소유의 값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우리들의 영혼을 상실했다면 그 손해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영혼을 상실하면 그 영혼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집을 잃으면, 자동차를 잃으면 다른 것들로 바꿀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가 빠져달아나면 치과 의사가 그 일을 대신해서 임플란트로 건사하고 아주 건강한 이로 바꿔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을 상실하면 돈으로도, 복음성가 있죠?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벼슬로도 안 돼요. 이쁨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착함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신부는 아마 요즘 젊은이들 같은가 봐요. 강아지를 대단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랑이 퇴근해서 돌아오니까 어여쁜 신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신랑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비스켓들을 구워놓았는데 요놈의 강아지 새끼가 다 먹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요놈의 강아지 새끼를 버리고 저놈의 강아지 새끼를 한 마리 삽시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마누라만 두고 다 바꾸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상실하면 그 영혼을 대신할 것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2의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기회이고 오늘이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어느 날은 너무 늦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즉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은혜는 떠나가고 은혜가 있던 그 자리에 심판을 기다리면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이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영혼이 떠난 자는 진정으로 죽은 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상실하면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잃어버린 자기 영혼을 상실한 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면 구원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목사님 제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래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을 향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당신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면 아무도 모르게 지은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우리들은 지옥 갈 텐데 지옥 간다면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심판주 앞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지옥에 가두지 마세요. 저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 주님이 계시는지 어느 큰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몰라서 못 갔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보고 교회를 믿으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지 교회 믿으라고 그랬느냐? 라고 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 그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이강평 목사라고 하는 거 웃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주일에 갔더니 영혼을 잃으면 지옥 간다고 소리를 해서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언제 이강평 목사 믿으라고 했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남편 역할 해야죠. 자녀들 길러야죠. 도대체 교회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예수사랑교회 가끔 가더라도 나갈 때마다 이강평 목사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외친 초청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그 소리를 듣고도 내가 나가지 않았지 않느냐?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확신이 없어서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옷을 벗고 흰 가운을 입고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내 자신 믿으라고 그랬느냐?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 이기주의와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상실했다면 이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기쁨, 모든 부, 모든 명예,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당신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나에게 주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다? 권력자가 된다? 지혜자가 된다?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다 갖는다? 야 신난다라고 하면서 손가락 하나 잘라서 줄 것입니다. 더 나가서 손목도 발목도 팔목도 다리도 요구하면 이 정도 잃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권력자와 갑부와 유명인이 된다고 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 비싼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들의 손, 발, 그리고 눈보다 우리의 몸보다 값이 더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영혼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이기주의적 삶과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죄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강평 목사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강하게 유혹하죠. 이강평 목사는 주일만 되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 포기하라고 주일 성수해라, 새벽 기도해라 등등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사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서 물러서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제 생명이 있습니다. 제 삶이 있습니다. 제 목숨과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새로운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공공연하게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노력이 우리의 소유를 다 갖고 우리의 소유를 만족하고 결국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테네시주에 가면 차타누가에 룩아웃 마운틴이라고 하는 마운틴이 있었는데 이 마운틴 꼭대기는 북군에게 있어서나 남군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군의 보병대대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산의 최고 정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 작은 봉우리들을 먼저 점령을 해야 됩니다. 북군의 일개 중대가 적은 봉우리를 점령했을 때 남군의 반격이 얼마나 치열한지 북군의 군대는 눈물을 머금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산을 하고 산의 정상을 바라보니 아직도 그 중대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은 중대 소년 기수에게 야, 중대기를 얼른 중대로 갖고 내려와 라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소년 기수가 중대기를 중대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중대를 중대기로 끌어올리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대기는 뭡니까? 바로 영혼이고 중대는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대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중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는 중대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육체는 영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체에 묶어두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영혼으로 갖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을 갖고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소유를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고 구원받아 천국 입성에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